근래 그 AI라고 하죠. 인공지능 영역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미국 연구자들이 인간의 노래를 들을 때에 바로 뇌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을 기록하는 그런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앞서 우리 악대 연주와 우리 찬양대 찬양과 같이 더 이상 AI가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범위까지도 이제는 그 기계에 의해서 작동되고 침범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음악을 처리하는 과정까지도 AI가 다 처리함을 통하여서 내가 음악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신경장애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다 자연스럽게 그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기계의 범위, 기계의 영역이 이제는 예술의 영역, 또 더 나아가서 사람의 뇌를 지배하는 영역까지도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소통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의사소통의 관계 형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전에 만나보지도 못했던,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로 SNS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까지 인도네시아 출장을 다녀왔지만 그 인도네시아 많은 군우님들, 사관님들이 바로 우리 영등포 영문의 우리 찬양대 찬양과 우리 악대의 연주들을 익히 들음직하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보면 제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문이 정말로 글로벌하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문의 교회 음악을 듣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보름여 동안 인도네시아 출장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영등포 영문의 온 군우들의 그 뜨거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정과 또 모든 집회와 모든 인도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매 저녁 저희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영문의 모든 군우들께서 전심으로 중보해 주신 덕분에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지요. 그래서 그 국가의 전 모든 사람들이 바로 무슬림들이 대다수인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무슬림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구세군 사역들을 체험하면서요, 또 저에게는 큰 도전과 큰 비전을 심어주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또 특별히 우리 영등포 영문이 인도네시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영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마지막에 가장 큰 청년 집회에 제가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갔더니 그 예배당이 저희 영문만한 그런 예배당이더라고요. 한 1000명 정도 모인 예배당에서 에어컨이 없는 상태로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뜨거운 것들을 어떻습니까? 말씀이 뜨겁지만 또 날씨도 뜨겁더라고요.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가 겨울이기 때문에 많이 시원한 날씨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35도 정도 되는 날씨 가운데에서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열심을 다해 집회를 인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국에 가서는 절대 덥다는 내색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정도로 뜨겁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께서 함께 중보해 주셔서 그 중보의 힘을 통하여서 집회를 잘 마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는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해외 선교주의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구세군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가진 그런 우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요셉이 등장하지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진 후에 형들에 의해서 타국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도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고요,
하지만 그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 그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의 삶이 형통케 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인 것입니다.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다 제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시는, 마치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은 그의 어떤 개인적인 일들 가운데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대의적인 명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 자신을 계속해서 악하게 대하고 일생일대 큰 상처를 주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단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이뻐한다라는 그러한 이유 하나 때문에 형들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과 공포까지도 경험했던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그 상처를 짊어지고 일평생 동안 살아온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신앙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크고 작은 관계, 때로는 깊은 관계가 있는 반면에 SNS를 통한 그런 얇은 그러한 관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관계하는 방법도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기독인들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시하면서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했던 그러한 관계, 그러한 불의한 방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관계 형성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과 일치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신에게 악하게 대한 그 형들을 대하는 그 요셉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혹여나 자신에게 때로는 커다란 상처나 깊은 슬픔을 안겨준 자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에게도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관계가 재구성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만남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 빗대어서 제가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소개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너무나도 유명했던 노사연이 부르는 그런 만남이라는 노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출장만 다녀오지 않았으면 멋지게 한번 불러드렸을 텐데요, 목이 조금 좋지 않아서 제가 가사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시작부터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가수가 말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의 인연과 사람의 만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다시 제외하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은 형들과의 재회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꿈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앞으로 있을 7년 흉년을 대비할 책임을 지고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몽한 대로 애굽에 7년 풍년이 들더니 곧이어 어떻습니까? 극심한 7년의 그런 흉년이 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흉년이 애굽에만 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2년쯤 되었을 때에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의 이제 식물이 없기 때문에 굶을 위기에 놓였을 때에 바로 야곱은 애굽에는 아직 양식이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오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절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로 요셉 앞에서 절을 하고 바로 그에게 곡식을 달라라고 읍소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요셉은 과거에 꾸었던 당시의 그 꿈들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말씀과 같이요, 창세기 37장 말씀해 보시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 말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계획하면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3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꿈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지요. 형들의 잘못된 행위는 그깟 꿈 몇 번 해몽한 것으로 아버지의 눈을 때로는 현혹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잿간 놈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핀잔도 받았습니다. 그 꿈처럼 네가 되는지 보자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형들이 오기를 부렸기 때문에 결국에 형들이 이국 땅에 그 동생을 팔아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요셉의 꿈꾼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오랜 후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성경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를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진행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요셉의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길을 가로막는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의 만남에, 인생의 만남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남 가운데 귀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책임감 있게 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4절 말씀과 같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다가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동생 베냐민이 자신의 은잔을 훔쳤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인질로 가두겠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형들은 그렇게 하면 아버지 야곱이 슬픔 중에 죽게 될 것이니 자신들이 막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슬퍼하며 읍소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지요.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던 그 요셉이 계속해서 울음을 억제하다가 결국에는 울음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큰 소리로 울면서 밝힙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기막힌 반전이 있었지요. 요셉의 회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미안한 감정들이 뒤엉켰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실타래 풀리듯 결론으로 치닫는 그러한 절정과 같은 상황을 요셉이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3절 말씀을 통해서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친구들의 언어로 갑분싸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지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동생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관계의 단절을 이미 예견이라도 하듯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죽었겠구나라는 생각, 그런 절망적인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전된 인생을 사는 동생의 눈치만 보고 있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스파이라고 주장하며 고난에 처하게 한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동생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총리가 된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을 죽일 것이다라는 생각, 또 상인에게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다라고 하는 말에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요,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상처가 물론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에게 붙여준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읍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 집에서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형들과의 기억은 아픔으로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고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그 아픈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 에브라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장성케 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스스로 회복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난의 아픔을 극복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그 스스로 모든 것들이 회복된 상태에서 그의 형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요셉과 같이 크고 작은 고난의 기억 속에서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때로는 가정에서나 때로는 학교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하여서 그 상처들이 치유되지 못한 채 그 치유의 아픔 가운데에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인생이 바로 지금의 인생인 것입니다. 형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고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불을 보듯 뻔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형님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에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 상처가 치유받길 원하고 치료받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실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어떠한 근심과 어떠한 상처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며, 어떠한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치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회복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삶을 재구성하는 삶으로 살라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의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다른 형들의 모든 잘못을 요셉이 대표해서 일러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도맡아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이 변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남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들의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제들에게도 아픔이 있었지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과거의 고난들은 극복하였지만 형들은 아직 과거의 잘못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떻습니까? 요셉이 먼저 손을 내밀고 바로 과거를 잊자라고 말하며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그동안 형들을 대하면서 형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품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용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나아가서는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의 저지른 죄악이 도리어 형들을 정죄하고 억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요셉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통하여서 형들도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바로 요셉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그 아픔에서 벗어났듯이 다른 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를 풀어주는 일들을 하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살리고자 하신다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높은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본문의 45장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이 자신이 가진 세상의 권력으로 형들을 해할까봐 두려워했지만 요셉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지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가 형들의 악함에 대해서 정죄하고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도리어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 죄인까지 살리고자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자가 있습니까? 내가 도무지 내 인생 가운데 그 일만은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재구성되기를 원하신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느 사람보다도 사람들로부터 깊은 상처와 아픔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 또 세상의 사람들을 용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리어 죄 있는 사람의 아픔을 더 이해하시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도의 삶을 재구성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음하며 서로 간에 원망이 많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원망하고 같이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의 상처를 살피고 위로하는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성도의 삶이 재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때로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창대케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길 원합니다. 성도의 삶을 재구성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용서치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이 재구성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홀로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마음으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마음 가운데 용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성령의 충만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내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요셉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각으로 용서치 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재성립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 요셉과 같이 장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그러한 인생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